예,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일주일의 가운데 있는 우리 수요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 만나려고 나왔습니다. 이 시간 말씀이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님의 나라를 맛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9절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부탁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셨으되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회당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예수가 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들에도 근서가 있으니 이더러 바라보는 보고 저더러 오로는 보고 내 정도로 인서 사랑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아멘. 예, 오늘은 말씀만 하사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이제 지역으로 들어가십니다.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지역은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 중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의 역사가 일어난 곳입니다. 베드로의 그 처갓집이 있었던 장소이기도 하고 또 이렇게 중풍병 들린 사람을 친구들이 그 지붕을 뚫고 이렇게 내린 장소이기도 하고 또 이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신 곳이기도 하고 아무튼 예수님이 나사렛에서부터 나셔서 그 이후에 가버나움에서 그 공생의 거의 대부분을 보내신 곳이 바로 가버나움이라는 곳입니다.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도시는 이제 수산물이 또 많이 이제 갈릴리 호수에서 나오는 그 생선들을 가지고 이렇게 통상이 잘 되는 그래서 이제 어촌 마을이기도 하지만 또 통상이 많이 이루어지는 이제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인구도 뭐 예수님이 나셨던 곳보다 훨씬 더 많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물질적 교류들이 많았던 지역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쪽으로 오셔서 본인의 사역의 시작점들을 이제 구축을 하신 곳이죠. 그래서 예수님 제자 중에 뭐 5명에서 7명 정도라고 하면 추정을 하는데 그 정도가 다 이 가버나움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적과 이적이 많이 일어나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하신 것들이 많은 곳인데 이곳이 지금 현재 보면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그 교만함과 그리고 그들의 꺾이지 않음을 보시고 그 도시를 저주하셨어요. 그랬는데 말 그대로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가장 이적을 많이 일으키시고 정말로 대단한 그 역사를 이루었던 장소지만 그런 장소임과 동시에 지금은 이제 예수님의 말씀대로 참 황량할 정도로 가버나움이라는 도시가 피폐하게 그 예언대로 변한 곳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도 사람들이 잘 안 바뀌는 곳이 가버나움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가셔서 그 사역을 하실 때 누구를 만나냐면 이 백부장을 만납니다. 이 백부장은 말 그대로 100명의 군인들을 이렇게 데리고 그 이제 지배지였던 이 이스라엘의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지역을 이렇게 지배하고 통치하는 이제 그런 군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사람은 당연히 로마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오늘 말씀 그 누가복음 7장에 있는 말씀이 있는데 이 똑같은 내용이 마태복음 8장에도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 8장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이 백부장이 직접 예수님께 와서 부탁을 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직접 오질 않고 예수님에게 직접 백부장이 오는 게 아니라 이 이스라엘에 있는 장로들을 내게 부탁을 해요, 백부장이. 그래서 이 장로들이 예수님에게 부탁을 하는 장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보시면은 이 백부장이 이제 그 종이 있었다고 지금 여기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에 보면 이 사람이 중풍병에 걸린 것 같다 이렇게 중풍병이라고 이제 내용이 나옵니다. 아무튼 이 백부장의 종이 중풍병에 걸려서 이제는 이제 죽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된 거죠. 그런데 이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참 기가 막히게 이 그 누가가 기록을 했습니다. 뭐라고 기록했냐면은 2절에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이렇게 돼 있어요. 종은 노예입니다. 종은 노예예요. 이게 그 노예를 사랑하는 종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당시에 그 종이라고 말하는 이 노예들은 사람으로 인정을 안 했어요. 그래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물건을 사고 팔듯이 이 노예와 종들을 사고 팔았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동물보다도 더 못한 취급을 받았던 게 그 당시에 종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예였던 거죠. 이 종들은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것들을 다 가질 수도 없을 뿐더러 자기의 이름도 가질 수가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여기 있다가 주인이 이 종을 물건처럼 생각해서 저쪽으로 버릴 수도 있고 어디다 내다 팔 수도 있고 또 바꿔갈 수도 있고 또 사올 수도 있는 이제 그런 게 바로 노예이며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노예이며 종인 그 노예인 이 종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누가복음은 사랑하는 종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노예 물건만도 못한 그 대접을 받아야 하는 그 노예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이렇게 적을 수 있었다는 것은 이 백부장이 이 노예를 노예처럼 생각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사실은 로마 사람이고 그리고 높은 그 직급에 있었던 사람일 거예요. 아마 귀족 집안의 자자였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로마에서 아주 유수의 좋은 그 군사 학교를 졸업해서 이제는 이제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이 국가 중에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들어가서 거기서 군사 훈련 겸해서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행정 관료로서 잘 지배하고 다스리고 거기를 안정화시킨 다음에 이 훈련이 끝난 다음에 돌아와야 되는 게 이 백부장인데 이 백부장이 거기서 이제 백부장 귀족 신분이기도 하고 또 높은 직급이기도 하니까 이 사람에게 종들이 이렇게 노예들이 따라 붙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보면은 한 가족당 그 백부장이라고 하면 그 백부장에게 딸려 있는 종 소위 말해 노예들이 최소한 15명에서 20명 정도 되지 않았을까 추정합니다. 밥을 짓는 노예도 있을 거고 청소하는 노예 또 이 백부장의 부인 이 몸을 또 이렇게 관리해주는 노예 또 여러 일을 시키는 잔심부름 시키는 노예 또 그 근처를 지켜주는 또 노예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대략 한 노예의 숫자가 15명에서 20명 정도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노예들은 말 그대로 정말 노예였기 때문에 백부장하고도 눈을 마주칠 수도 없고 이 노예들은 그냥 물건으로 취급됐기 때문에
주인과는 어떠한 관계가 잘 될 수가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그 백부장의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이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럼 다시 말해 그 종을 이 백부장이 종으로 보지 않고 인간으로 봤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백부장이 인격적인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참 인간적이고 인격적인 사람이었던 겁니다. 자기의 그 신분과 그 자기의 위치에서 바라봤을 때는 이 사람을 함부로 해도 누가 아무도 말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 종을 위해서 이제 그 종이 죽게 됐으니 이 종을 살리려고 노력을 했다가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가버나움으로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예수님에게 부탁을 하러 갑니다. 자, 그런데 이 백부장이 부탁을 할 때 이제 누가복음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어른들이죠. 그 어른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좀 종 좀 낳게 해달라고 이 백부장이 부탁을 한 겁니다. 그럴 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래는 싫어해야 돼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이랬을 때 일본 사람이 와가지고 일본 관리가 이 우리 집에 있는 종 좀 살려달라고 얘기하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싫어하죠. 아, 일본 사람들 싫다면 싫어할 거예요. 근데 이 장로들이 하는 말이 참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뭐라고 예수님에게 말씀을 하냐면 3절에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4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래요. 이 장로들이 그래요. 이 일을 이 종 고쳐주는 이 부탁을 들어주시는 게 합당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장로들이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아, 그 백부장의 종을 좀 이렇게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그걸 간절히 구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참 예수님 입장에서 이상한 겁니다. 왜냐면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그 유대교 풍습상 이방인의 집에 함부로 들어가면 안 돼요. 이방인의 집에 함부로 들어가게 되면요, 거기는 뭐 전염병을 앓는 것처럼 아주 사람들이 그 율법 안에서 이방인의 집 함부로 들어가는 거는 죄인의 집에 함부로 들어가는 것과 거의 동등한 거예요. 그래서 뭐 세린의 집에 들어간다든가 창녀가 있는 곳에 들어간다든가 범죄자, 병 있는 사람의 집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거였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그 율법을 다 알만한 장로들이 예수님에게 정말 간절히 부탁을 하는 겁니다. 백부장의 종을 좀 고쳐주십시오.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5절에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아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야기하는 걸 보니 이 백부장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굉장히 사랑하고 또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료들을 뒤져보니까 이스라엘 전체에 회당들이 이렇게 있는데 로마 사람으로서 회당을 지어주는 경우는 거의 발견되지가 않습니다. 로마, 이 정복을 하고 있었던 로마의 관료가 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주는 것은 거의 있지가 않았어요. 근데 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있는 회당이 다른 곳에 있는 회당보다도 훨씬 크고 화려하게 지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당을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을 위해서 지어준 게 이 백부장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자기 돈을 들여서 이 회당을 지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귀족 집안이기도 했겠고 여러 가지 여유가 있었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자기 안에 있는 그 마음의 씀씀이가 굉장히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 회당을 지어줄 정도로 대단한 그 능력의 사람이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을 보면요, 참 인격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봐도 굉장히 인격적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히려 칭찬하는 이 백부장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이 백부장 종 좀 고쳐달라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렇게 알았다 그러고 이제 글로 가려고 할 때 백부장이 다시 자기의 친구들을 보내서 예수님 오시지 마십시오 이렇게 전가를 보냅니다. 왜 그런 거 했더니 그 친구들이 얘기하기를 예수님을 감히 우리 집에 모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데 감히 이 누추한 우리 집에 들어오십니까? 들어오시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하고, 저도 높은 사람으로서 밑에 부하들이 있는데 내가 말로 해서 내 부하들에게 이야기하면 부하들이 다 다니면서 그 일들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말씀을 드리기를 그냥 말로만 하셔도 내 부하가 나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백부장 정도 되면은 자기네 집에 초대할 때 피지배 민족인 이스라엘 유대인 중에 한 명이었던 예수님이 오실 때는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드리기도 좀 찝찝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같이 대단한 로마의 귀족이며 또 백부장이고 이런 모든 일들을 이렇게 하는 나로서 우리 집에 드린다는 것은 이건 쉽지가 않은 거예요. 굉장히 높은 관료라고 볼 수 있는 백부장의 집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고 생각했을 텐데 오히려 이 백부장은 반대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백부장은 예수님이 감히 우리 집에 들어오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집이 너무 누추합니다. 예수님 오시기에는 너무 누추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이 굉장히 그 예수님 오시는 것을 극구 반대하고 말리면서 말씀만 해달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보실 때 이 백부장은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말씀을 잘 보면 이 백부장에게 예수님이 보면은 이방인이잖아요. 그죠? 이방인이고 유대인도 아니에요. 그러면 유대인의 입장에서 봤을 땐 구원의 대상이 아닌 거였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백부장을 이렇게 칭찬하신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이 백부장의 인격이 정말로 성경 안에서 만들어진 완성된 인격을 가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보면은 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나쁜 사람이 있어요. 교회를 잘 나가지 않지만 너무 선하고 착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더 사랑하실까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아주 나쁜 사람이 있어요. 악하고 나쁜 인간이 있고.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악하고 나쁜 인간 못 보셨어요? 그런 사람 없나 봐요. 근데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나쁜 사람이 있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지 않지만 아주 선하고 착한 사람이 있어요. 물론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예수님 아니면 우리 구원 못 받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다 알고 인식하고 있지만 우리가 주변의 경험을 통해서 봤을 때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그 신앙의 마지막 정점의 목표는 바로 뭐냐면 구원이지만 그 구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건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사람이 인격,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름답고 선한 인격의 사람이 되어야만 됩니다. 그런데 세상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말할 수도 있지만 온전하게 그 사람 안에 진짜 인격적인 존재가 될 수 있도록 교회 안에서도 자꾸 그 방향으로 그 사람의 인격을 만들어가는 그런 신앙의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보시면 전부 다 하나님 말씀 보시면 전부 다 그 사람의 인격 그대로 살면 그 사람의 인격이 정말 아름답고 선한 인격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 보시면 백부장은 자기 집으로 오겠다고 하시는 예수님을 극구 만류하면서 오시지 못합니다. 예수님같이 귀하신 분이 우리 집에 못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 행동은 어디에 적용되냐면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더 높이 여기고, 그죠? 자기를 다른 사람보다 더 낮게 여기고 이런 뜻이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스스로 높이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자고하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고린도후서 10장 12절에 보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자기를 자기 스스로 칭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를 나 스스로 칭찬하고 나를 나 스스로 대단하다고 여기는 경우가 있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처음부터 자기와 비교할 수 있는 대상들이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자기랑 비슷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혜가 없도다라고 고린도후서에서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를 되게 높은 사람, 괜찮은 사람, 대단한 사람으로 스스로 여기고 내 식구들을 대단한 사람, 내 모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대단하다고 스스로 여기는 많은 것들, 이런 것들이 지혜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 말씀의 항상 중요한 핵심은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고 높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근데 이거 보니까 여기 이 백부장은 실제로 남들이 볼 때는 되게 높은 사람인데 백부장은 자기를 어떻게 했냐면 더 낮췄어요. 그 예수님을 되게 높인 거죠. 예수님 감히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집에. 이렇게 얘기한 건 자기가 예수님에 비해서 훨씬 더 낮은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 백부장은 그런 인격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이 말씀 안에 기록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 백부장이 자기의 종을 위에서 예수님에게 부탁을 하는 장면입니다. 자, 보면은 사랑하는 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여기 아까 읽은 그 본문 말씀 보면 2절에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는지라. 사랑하는 종이고. 종은 사랑의 대상이 될 수도 없을 뿐더러 그게 이 종을 물건처럼 여긴다 그래서 욕먹을 일이 하나도 없는데 그 종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자체가 너무나 인격적이고 이 사람 자체가 너무나 괜찮은 사람인 거예요. 인간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인간적인 사람이 됐을 때 예수님의 눈으로 볼 때 이 사람은 아직 예수님을 정확히 알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굉장히 칭찬을 하신 것이죠. 선하고 착한 백부장이 된 것입니다. 이제 저희 이제 목사님들이죠. 이제 목사님 주변에 아는 목사님들 이제 사이에서 어떤 목사님이 어떻고 어떤 목사님이 어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이렇게 보면 수표교 교회 강남에 있는 그 수표교 교회에 이제 은퇴하신 김고광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김고광 목사님은 이제 미국에서 유학을 하셨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공부하고 유학을 했는데 아들이 이제 거기서 이제 먼저 하나님 나라로 갔어요. 많이 가슴이 아픈 이제 사건이 있었죠. 근데 그 김고광 목사님의 아들이 세상을 떠나고 이 김고광 목사님이 이제는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다 마치고 한국에 왔을 때 이제 수표교 교회에서 목사님이 이제 사역을 시작을 한 겁니다. 근데 이 목사님 마음에 먼저 떠난 아들을 생각하면서 자기 밑으로 들어오는 전도사들 그리고 부목사들 이런 사람들을 다 자식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끔찍이 아끼고 맨 처음에 들어올 때부터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를 미리 계획을 다 세우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그래서 이 한 사람을 드릴 때 철저히 잘 보고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을 하고 어떻게 이거를 해나갈지에 대해서 혼자 그거를 그냥 밤새 고민을 한대요. 며칠 동안. 그래서 이제는 같이 일하기로 결정이 되면은 이 목사님하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 모든 관계들이. 그러니까 철저히 사랑과 의리 이런 것들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김구광 목사님 밑에 있었던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은 지금도 모임을 해요. 은퇴하신 지가 벌써 한 10년 가까이 됐는데 아직까지 모임을 해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면 참 신기한 게 그 김구광 목사님 댁에 추석 때 혹은 설날 때 그러면 보통 부분은 이 목사님 부목사님들이나 지냈던 목사님들이 다 자기 집 가야 되잖아요. 사모님네 친정을 가기도 하고 목사님네 친정을 가기도 하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교회 출신들, 거기를 거쳐나간 분들은 전부 다 그걸 캔슬을 하고 김구광 목사님네 먼저 모인대요. 그래서 모여서 어느 날 보니까 그 아파트가 뭐 크지, 그렇게 뭐 막 큰 아파트가 아닌데 거의 100명 가까이 모일 때가 있었대. 애들까지 막 바글바글 해갖고 그 목사님 댁에 다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아들처럼 그렇게 거기 있던 부목사님들하고 전도사님들을 잘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모여서 지금도 그 모임이 계속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참 보면은 그 목사님을 저도 개인적으로 뵌 적이 있었는데 너무나 수수하세요. 너무나 수수하고, 그리고 은퇴를 하고 나서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참 정이 있고 굉장히 훌륭한 목사님이다 이렇게 여겨지고 있는 분이십니다. 근데 참 수수하신 분이세요. 근데 그 김구광 목사님이 그렇게 행동을 하고 많은 사람들을 할 때 이게 1, 2년 정도 했다 그러면은 그냥 저 양반이 그런가 보다 했는데, 목회를 한국에서 시작하면서 은퇴하고 나서 그 이후까지 지금까지도 그런 모든 일들이 계속 진행되는 걸 보면 이분이 처음부터 만들어진 인격 자체가 굉장히 훌륭한 목사님이라고 생각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안에는 자잘한 실수도 있고 여러 관계 안에 문제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전반적으로 그분의 인생 전체를 다 봤을 때 대부분 목회자들, 제가 알고 있는 주변에 많은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알기도 하지만 옆에 누구누구를 통해서 알고 있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그분에 대해 내리는 평가를 들어보면 참 훌륭하신 목사님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모여서 목사님들 얘기할 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목사이기 이전에 사람이 돼야 된다. 목사이기 이전에 인간이 먼저 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그런 케이스가 어디 있을까 이렇게 성경에 찾아보니까 오늘 백부장의 정확한 모습이에요. 백부장은 자기 종인데, 종은 물건같이 대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노예인데 노예를 노예처럼 대하지 않고 자식같이 대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그 짐짝 같았던 노예, 자기 종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 부탁을 하는 장면. 대단한 인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이 로마에서 귀족이고 좋은 군사학교를 나와서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자기가 정복하고 있는 이 나라, 그러면 나는 정복자이기 때문에 로마 사람이기 때문에 이 나라를 보면 조금 쉽거나 우습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 와서 그 사람들 사이에서 도는 이야기들과 그들이 믿고 있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철저하게 연구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토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를 자기 생명같이 지키고 읽고 외우고 공부하고 있는 것들을 같이 공부를 했겠죠. 그래서 이것들을 공부하고 나서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기 시작한 겁니다. 저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싶고 저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누군지를 자기도 만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럴 때 예수라고 하는 한 사람이 나타나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내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이곳에 온다고 하니 사람들 사이의 이야기나 혹은 토라의 이야기를 보고 또 많은 성서들을 보니 그분이 곧 그리스도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자기가 생각하고 추측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단순히 병을 잘 고치는 그저 나사렛에서 나신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자기 종의 병을 고칠 수 있는 그리스도여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부탁을 하고 고쳐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럼 다시 말해 이 백부장은 마음이 선함과 동시에 지혜 있음과 동시에 이 사람 마음에 하나님을 영접하여 받아들일 수 있는
인격적인 그 모든 준비가 미리 되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악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이 사람을 대할 때,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어갈 때 내 신분과 위치와 그 모든 것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많은 것들이 얼마나 악하게 작용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을 능히 다 떨쳐버리고 가장 중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믿고 바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과 동시에 메시아이심을 자기가 마음속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런 부탁을 할 수 있었던 귀중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면 이 말씀이 누가복음에 기록된 그 이유를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이 그 안에 기록된 이유는 그 어떤 위치와 그 어떤 자리가 그 사람을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 겉으로 보여지는 모든 형식적인 것들이 그 인간을 정의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사람의 속사람, 다시 말해 인격이 어떠냐가 예수님 보실 때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선한 인격과 선한 마음으로 종을 종처럼 여기지 아니하고 노예를 노예처럼 여기지 아니하며 예수님을 단순히 한 인간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메시아로 믿고 또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말씀만 하소서 그럼 그대로 될 것입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은 예수님이 보실 때 칭찬하기에 충분하고 또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볼 수가 없었다 하는 엄청난 그리스도의 엄청난 칭찬받는 백성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말씀의 결론은 바로 인간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무슨 대단한 뭐를 갖고 있다, 그 사람이 어떤 무슨 스펙을 갖고 있고 이 사람이 이런저런 뭐가 있다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사람의 사람됨이 더 중요한 겁니다. 정말 사람됨, 인간됨, 인격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이 백부장을 하건 천부장의 자리에 있건 그 사람이 제사장의 자리에 있건 그 사람이 어떤 위치에 있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자기의 자리보다 더 중요한 속사람이 사람이 됐느냐 하는 문제가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에 나아갈 많은 방향이 있지만 신앙의 핵심은 바로 뭐냐면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서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은 모습으로 그리스도께서 칭찬하시고 좋다 말씀하신 그 사람의 인격대로 우리가 만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백부장의 믿음 또 백부장의 그러한 인격적인 부분들 우리가 함께 소유하고 만들어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주님의 귀한 사랑받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먼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 그리고 백부장, 상직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만 먼저 사람이 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격이 완성되고 성숙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그 어떤 지위를 갖다 주고 대단히 높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사람이 아닌 경우가 많은 것을 봅니다. 동물만도 못하고 잔인하며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 진정한 인격을 가진 백부장과 같은 주님의 칭찬받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